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 들녘이 황금벌판이 되었습니다. 아멘. 잘 모르시죠? 오시면서 보셨나 모르겠네. 네. 버가에 물을 있고 네. 풍성한 가을입니다. 아멘. 10월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와 같을 때 들판의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성도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마시고. 잘만 잘왔다께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듣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함께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장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왜 택하였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받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열매가 항상 있어. 열매가 있어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기뻐한다.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한다.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금방 맺죠? 예수만 믿으면 맺혀지나요? 가을에 들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거름 또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어서 농약을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열매가 어떻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것처럼 수고의 결과를 통해서 열매가 됩니다. 어떻게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긴 세월 동안 준비하고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고 꾸미고 꾸미고 새 옷을 입혀서 반짝 빛나게 해주고 자수를 하고 신령 지도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신부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고 열매가 되려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열매가 갑자기 결정되죠?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는다.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지. 열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열매 맺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응답돼. 어떤 사람은 안 돼. 열매 잘 맺은 사람은 사실 기도의 응답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은 처음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치? 하나님이 왜 그래? 응? 사탕을 주는 거지. 응? 달콤하게. 너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알게 하느라고 다. 근데 열심히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제 1년, 2년, 10년 되면 어떻게 돼? 낙태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10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1살이 됐는데도 이제 막 우유만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해. 좀 있으면 되겠지. 2살이 됐어. 다른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아직도 기지도 못해. 3살이 됐어. 5살이 되고 아이를 유치원 가는데도 기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절망하죠.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데 아직도 왜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으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행위와 열매.
간단한 제목이 종교행위가 뭐예요? 종교행위가. 예배 기도. 이런 거죠? 헌신, 예배,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헌신, 봉사, 성경 공부, 연구 이런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예배.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이게 없어. 삶의 변화는 없어. 그럼 이거 뭐예요? 종교 생활이라고요. 삶의 변화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헌금 잘해요, 헌신해요, 주방 봉사 잘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따라가고, 열심히 잘해, 봉사 잘해, 성경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하기를 목사보다 더 똑똑해.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막식해.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 삶의 내용은 안 변해. 그대로 있어요. 욕심이 있는 그대로 있어요. 남 시기 질투하는 그대로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생활, 이런 종교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겠죠? 없지요. 이 사람들도 열매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열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푸시하고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장로 권사님. 개척교회 목사 그러면 얼마나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가서로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몰라. 교만하게 이럴 데 없지요. 판단하지요. 목사 설교가 아니래. 잘해가지고 목회가 되겠어. 그렇죠. 질투합니다. 조금 잘못다 나오면 빠졌어. 에이, 배터리가 없어. 참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아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충전이 안 됐구나. 저도 밥 안 먹어서 타니까 밥 먹여야 되는데 밥 안 먹였잖아요. 오늘 두 번밖에. 목사님 올 때까지 화면 안 보고 목사님 그냥 하셨는데 은혜가 되네. 자, 이걸로. 어쨌든지 교회 많이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 종교인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시기하고 시기, 질투. 아주 얼마나 시기가 많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자기보다 잘난 꼴도 못 봐. 어떻게 깜깜해. 질투. 목사님한테 가서 이간질해. 그게 저건 사요 사실은요 뭐 이러면서 이간질. 질투하지, 교만하지, 판단하지, 무시하지. 이런 종교 생활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맞춰봐요. 이런 종교 거짓 증인,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기도인. 이런 종교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 사단. 응? 사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세자시더라. 독사의 자식. 거의 비슷해. 독사의 누가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얘기했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인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너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 종교의 열매를 가진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장로, 권사, 목사 누구예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저주의 백성 지옥 갈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지옥 갈 백성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면 너희가 지옥 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삶의 열매가, 삶이 바뀌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이 바꿔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무시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아멘. 가난한 자들, 고아들 무시하고 오히려 과거의 가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열매를 한번 찾아봅시다.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나왔어. 증언하는 말씀과 열매라고. 증언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 12장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과 마지막 전쟁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 내려올 때 루시퍼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전쟁을 해요. 마지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그런 전쟁이 나와 있는 영적인 전쟁이 나와 있는 게 계시록 12장인데 11절에 보면 이런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굴까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이기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와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와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은 같은 장에 잘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와 더불어 여자의 분노하여 돌이켜 그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 보니까 용이 싸우는 여자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는 착한 여자인데 이거 뭐 교회를 가리키는, 하나는 악한 여자인데 음녀를 가리키는. 여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겠죠. 이 교회, 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대표할 이 여자로 나타나는데 용이 이 여자들과 전쟁을 싸웠다는.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 싸우는 것과 여기 17절에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똑같이요? 앞에 나오는 그가 누구겠어요? 뒤에 나오는 용이겠죠? 용과 싸우니까.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1절을 잘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뭘 가지고 이겼어요? 무기가 뭐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럼 어린 양의 피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지. 너무 좋아해. 내가 강단에서 매일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럴까요? 17절에 보면 용이, 여기 위에 있는 빨간 글씨로 그가 용이죠. 에? 위에 있는 그가 용이죠. 에? 용이 여자와 분노하여 돌이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에? 남은 자손은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예수의 증거가 어린 양의 피죠. 맞아요? 예수 십자가죠. 네. 그러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뭐가 같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 형제들이, 남은 자들이 용과 싸우는데 뭐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대. 근데 17장에는 어린 양의 피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이긴대. 어?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지키는 것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나를 증언해줘요. 이해가 돼요? 아멘. 한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것이 나를 증언해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지난 신부의 향기,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꿔보면 한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 나를 증언하는 거지만 한 말씀을 지키면 그게 나에게 뭐가 지어져요? 예복이 지어져. 예복이. 네? 약간 어려운가요? 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증언해줘요. 나를 증언해줘요. 그 한 말씀을 지키면 나를 증언해주는데 그 증언하는 것이 내 예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어디 가서 못 들어보는 돈을 한 100만 원씩 가지고 와도 이걸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듣기 힘든 거예요. 네?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명하면 내가 100만 원씩 받고도 아무나 안 가르쳐줘. 왜? 아까워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들 가운데 깨달으면 아까워서 못 준대. 네? 그런 마음 이해하시나요? 아까워서 못 준대. 네? 난 100만 원씩 가져와도 그 값어치가 안 돼. 이 말씀. 여기 보세요. 그가 용이죠? 그가 싸우는데 용과 싸우는 이들, 형제들, 남은 자들의 능력과 방패가 뭐예요? 말씀. 다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증언하는 말씀인데 증언하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 내가 지켜내면 마귀가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만희가 이기나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 내가 지켜낸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 계시록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중요한 무기가 2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지켜낸 말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거 찾아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낸 말씀까지 가지고 있어야 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겼다. 이런 자들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가진 거예요. 내 몸에 예복을 입은 거예요. 내 몸에 예복을 지어 입은 거예요. 열처녀인데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응? 다 했죠?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 뭐예요? 내가 지켜낸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 응? 한 목사님 두 곡을 하시더니 피곤하시고 응?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내가
지켜낸 말씀이 기름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게 사실은 지켜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성령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이다. 너무 이제 고단백을 알려드려가지고 너는 또 부작용이 날까 모르겠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오늘 요것만 하고 진도가 안 나가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켜낸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으로요 누구를 증언해줘? 나를 증언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지켜낸 그 말씀이 나를 증언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는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렇게 나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 증언된 말씀이 열천의 비유에 가면 뭐라고? 준비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기름. 신부의 자격 가운데로 가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지어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한국교회 성도들이 몰라. 예수만 되는 이게 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이 받은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이기는 자들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1장부터 내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반모에 내가 반모섬에 내가 유배를 넣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엉뚱하게 666인 뭐 이런 거 어마한 헛다리만 자꾸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들이 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냐?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냐?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시되 그 세마포 옷은 그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떻게 그렇게 입을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됐어. 그럼 이제부터 나를 증언해 주는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지켜낸 말씀. 나에게 세마포 옷을 내가 준비해서 입어야 돼. 그 세마포 옷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낸 순종하고 산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예복, 나의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이겨낸 삶들 가운데 그것이 나를 증언해주고 나의 세마포가 되고 예복이 되고 나의 준비한 기름이 되고. 아멘. 제발 유튜브를 듣는 분들 이걸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죠. 지키는 말은 가짜지.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 필요 없잖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그게 맞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안전형적이잖아. 예수 믿으면 이제 이 말씀이 1월 첫째쯤 되니까 구원이 뭔가 좀 가르쳐 줄 거예요. 구원이 뭔가. 근데 이런 단계를 마쳐서 다음에는 예언, 언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한국교회가 복음이 반쪽 교회라는 걸, 반쪽 복음인 걸 말하고 내가 참 구원이 뭔가를 그걸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내용들을 밑거름을 알려. 열천의 비유를 아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딱 와닿지요. 친구의 자의 세마포가 뭔지 아니까 이 말씀이 딱 와닿지요. 아멘.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막 3박 4일 뭐 일주일씩 합숙을 하면서 이걸 길게 풀어가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는 게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고 좀 나하고 들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찾아가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퀘션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눈물로 저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무슨 욥이에요? 잘못된 인생.
가면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길을 그르치게 간 다음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 에? 지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에 가고 나가지고 결국 안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맞아요. 응? 그렇죠? 응. 공감되죠? 일이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내가 놓고서. 욥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욥 같은 경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열이면 열 다 박살났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 욥은 당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시험할 만하니까 욥을 하나님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시험하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때에 가고 나서 여호와를 오 내가 욥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깨닫고 열매가 항상 있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은 복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3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건 뭐가 생각나야 돼? 이 말씀이 딱 나오면. 계시록 17장 14절.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죠. 그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러니까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히브리 기자가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너희가 우상. 갈렙과 여호수아의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 결코 들어가지 못해.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누구에게 그래?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 알아야 되는데 그 못 믿었잖아요. 무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응? 행하는 거. 믿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야. 응? 또 말하기에 믿지 아니한 자가 아니야. 이랬어요.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이 뭐예요? 순종. 이 말씀 가운데 교재 텍스트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 안식에 못 들어갔대. 그런데 그들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뭐를 믿음이라고 말해야 돼? 순종하는 거지. 응? 우리는 믿습니다. 큰 믿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에 가서 기도와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래. 응? 큰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냥 온몸을 돌아가면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순종?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놓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응?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야 그게 순종이지.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렇게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왜 못 들어갔대?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 때 보면은 처음에 이게 녹화가 잘 안 됐었는데 방해가 참 많아요. 내가 항상 느끼는 이 시간에 할 때 매일 토요일날 느끼는 이 뭐냐면 계속 이 목이 자연스럽지 못해.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항상 방해하는 게 그러나 이겨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믿음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의 열매를 알았죠? 믿음의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잖아. 항상 하나님의 뜻하면 자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했다. 이게 처음 보는 말씀이죠. 네? 창세기 18장인데 창세기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처음 보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왜 한모세를 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왜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을 지켜서 의와 공도,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너의 모든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런 인격을 갖춘 문화를 이루어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요.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목적. 텍스트를 잘 따라가요. 택하신 목적. 오늘 말씀은 도를 지켜.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죠.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켜. 뭐 어떻게 해? 계명을 지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축복은 그래서 말하자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면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그를 통해 이루어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도 축복 받을 수 있겠어요? 아멘. 이거를 한모세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지금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롭고 공의로운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언약의 내용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이삭 때 이루어졌어요? 아니.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루어졌어요? 아니 안 됐죠. 또 바벨론으로 포로됐잖아. 응. 언제 이루어지는 거 언제? 예수님의 저기 오시는 응? 분이네.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오실 텐데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의와 도를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백성과 그 민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 그냥 안타깝죠. 자,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고 공식이에요. 이게 모든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있잖아.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날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아멘. 왜? 열매 맺으라고. 아멘. 그런데 열매가 항상 있으면 약속인데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 아멘. 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그거예요. 중대가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응? 우리는 어쩌냐?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안 하죠.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부도수 표지. 응? 가짜잖아요. 그 뭐야? 응? 손자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알랑거리면서 뭐 때문에? 용돈 달라는 응.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응?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은 속으면서도 주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왜? 지혜롭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아니까 하나죠. 그렇게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정직하고 선량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하게. 아까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의와 공도를 예? 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롭고 어떻게 정직하고 선량. 그리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또 목사님들이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에 또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것은 예배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세상 사람을 보는 것과 우리를 보는 것이 달라요. 틀려요. 엄청 틀려요. 달라요? 엄청 틀려요. 응? 네. 우리 육체는 하나 그거 아니야. 완전 똑똑거리잖아.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똑같은 눈으로 보시죠. 그죠? 정직한가 어렵지 못한가 똑같은 눈으로 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 용양을 목사님 눈에만 정직하고 선량하잖아. 회사의 직원 눈에는 아니잖아요. 어?
목회자 눈앞에만 정직하고 선량하고 천사처럼 보이잖아.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 죄송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선량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자기를 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십계명이나 또 십계명이야. 십계명대로. 그러니까 내 차례를 뭐 처음부터 쫙 설교를 들으면 딱 나와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 하나님 같이 되라. 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돌이 지나고 두들이 지나고 새소리 들리니까 뒷집 아저씨를 닮았네. 쉬운 일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떨겠죠. 그다음부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 즐겁게 안고 춤을 추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딱 앞에서 그 보니까 갑자기 그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네. 이렇게 되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거를 불어버려요. 진노하시는 거겠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공의롭고 의롭고 선량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한테 선량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돼지한테 뒤통수를 치면서 이거 나눠 먹어야 될 자식아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또 도무지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씻어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이제 어렵고 했지. 너 이제 죄에서 해결됐지? 어렵고 선량하고 거룩하고 나를 닮은 백성이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실만 하죠? 근데 이 요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행을 하여 에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에는 내가 백향으로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냐. 백향 그런 네바논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느냐.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이지. 대적이 감당치 못했지. 다윗은 나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 다윗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들이 다 회복됐어요. 다윗이. 왜 형통했느냐 이 말이야. 백향국이 많은 것 때문에 재력이 많은 것 때문에 능력이 많은 것 때문에 왕이 됐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가 평화롭고 평강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말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했냐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형통했고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줌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면서 또 형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럼 어떻게 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랬으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공의롭고 정의롭기 못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누구를 증언해 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증언해 줘. 그 말씀이 심판 날 때 말씀이 내가 주님 앞에 나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지켜왔던 말씀이 나를 변호해 준다는 하나님 예수님 삶이. 예수님 오 목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또 뭐라고 그랬죠? 그게 세마포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했죠. 한번 살아보실래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눈을 빼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손을 자르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을 빼는 것만큼 어려우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손을 자르는 것만큼 어려우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래. 그렇게 할까요?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되겠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위해 사랑을 베풀어 봐야 되겠죠? 그런 삶이 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천국이 되는 거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요? 영을 통해서 대화해요?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진정으로 대화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사귀는 것이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믿어 범사에 감사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5장 앞에 4절에 전서 4장 3절과 7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곧 음란을 버리라. 3절에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지금 한 내용과 똑같아야 안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다르지 않죠? 거룩하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 왜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 형상. 그렇지. 할렐루야. 이때서 맞았네. 이때 맞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거룩해. 형상 다 하나님 닮는 거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거룩해. 우리가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마귀대로 살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닮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한 소중함 끝까지 지키고 영광을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닮아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가 맺을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 앞까지 열매.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 응? 그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다고 제자가 돼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 때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많은 제자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자동으로 넘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는 자를 가르쳐서 오늘 베드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를. 네? 오늘 베드로 1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열매 맺지 않는 자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라. 열매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라. 예수를 모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입으로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 누가 증언해줘요?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나를 증언해주는 거예요. 내가 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어떻게 되겠냐?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언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열매 또 우리의 뭐 영광 우리의 축복 믿음 뭐 이런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같다는 것을 꼭 인식해요. 우리의 삶 성도의 맺어하는 열매들이 있어.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맺은 열매가 뭘까요? 예. 네. 거기 나와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살게.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예요? 말이 필요 없죠?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 의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모세 목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빛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착함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그냥 좋은 행실,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 하나만 맺어도 그냥 통과인 거예요. 통과. 선한 일의 열매. 일을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 그러면 교회의 사역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삶을 삶 속에서. 열매 그럼 뭘 말해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삶을 말해요. 열매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 No. 마음에 먹는 자? No. 연구하는 자? No.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의와 평강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누가 먼저? 평안, 아름다움과 평안. 소유해 주고 덮고 그리스도가 평강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평강이에요. 네? 양쪽 똑같이 대해줘야 되죠. 여기 가서는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이렇게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평강이 돼야 한대. 공의로 온다, 정의로 온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해야 되죠. 응? 공정해야 돼. 성경에는 판사에게 가난하니까 좀 봐줘라 그럴까요? 그래요? 편벽히 두둔하지 마라. 가난하다. 근데 전부 다 갖고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은 공정에 앉아있는 안 돼요. 공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죠? 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관은 공정하시죠. 공정.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중요하죠? 예. 예. 아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 정말 거룩한 사랑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아무나 성도라 그러면 안 돼 사실. 예? 예수 믿는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무슨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이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에? 이런 열매 가운데 지금 자신 있게 나는 어떤 열매는 확실하게 맺었다. 응? 빛의 열매. 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지금 먼저 그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는 1번부터 7번까지 하나를 맺으면 다 맺게 돼요. 똑같이 돼요. 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 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맺어집니까? 성경 공부와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맺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만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만 했어요? 1번, 2번까지만 했죠. 그죠? 1번, 2번. 말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뭐 40일 새벽 기도회, 뭐 작정 기도,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금식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3번은 해요, 안 해요? 적극적인 삶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봄에 계절하다. 3월이 왔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구나. 4월이 왔으니까 5월 이제 변이삭을 해가지고 파종해서 이제 모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5월이 왔으니까 뭐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제 6월이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알아. 근데 누워 자빠져 있어. 알기는 또 청산교수야, 박사야. 그런데 맨날 누워 있어. 그럼 들판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지? 때는 잘 몰라도 하여튼 어디 가서 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밭에는 열매가 있는데 알기는 유별나게 야, 저 벌써 나가서 짓네. 저거 심으면 안 될 텐데.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안 심어. 열매가 어디 있어요? 꼭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열매가 없어. 성경 열심히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무시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열매가 없지. 저것도 목사라고 그래. 속으로 막 무시해. 개척교회 목사를 왜 목사라는지 몰라. 부정질하니. 이렇게 무시해. 알기는 제대로 하는데 삶의 내용물은 아무도 열매가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후일에 아무 쓸데없어요. 다만 밖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 그래요? 예배가 없어 그래요? 기도가 없어 그래요? 전도가 없어 그래요?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없어 그래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는 뭐 열매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똑같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이게 열매는 예복으로 전 생애를 통하여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 신부의 자격을 말할 때 긴 세월을 통하여 예복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을 통해 예복을. 긴 세월. 믿음의 긴 세월. 연륜 가운데 예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짧게 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래 동안 예복을 만들 수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 복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못되어 있는 그래서 복이. 그런데 삶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예봉 어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절제가 있어야 되죠? 절세 없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노력을 해야 되죠? 땀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죠? 마귀가 싸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응?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워. 아까워. 싸우지 마음에서. 또 이게 거룩해지려면 내가 악한 추한 모습을 버리려면 싸워야 되죠. 마음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예수를 이별하게 믿냐?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예배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난리를 치고 너는 이단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 아니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시간과 절제와 노력과 싸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예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신앙, 제자 훈련, 경건 훈련이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싸움과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이 되고 경건 훈련이 되고 이런 것을 뭐예요? 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영전.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전은 결국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마귀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 속에 악을 뽑아내는 싸움이 바로 영전이에요. 그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요.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 끝나고 나면 할 텐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게 해서 영전을 벌이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결과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뭐로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또 민수기 좋은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농사 짓는 분들이 첫 것은 먼저 드리고 누구에게도 안 준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은 그런데 첫 열매는 아무도 안 준대. 가장 귀한 사람, 자기 큰아들한테 가지고 귀하다. 자, 왜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느냐? 민수기 18장 10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열매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거 너희에게 줬다. 첫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첫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은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 예수 믿고 열매 맺어 하나님에 속한 자는 다 무슨 열매야? 첫 열매.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 제사장 된 나라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돼야 가장 귀한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삶의 믿음의 삶에 거룩해진 열매를 맺어진 자들을 가르쳐 처음 열매합니다. 그거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 인도하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성령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과 삶의 결과 맺어진 열매 이제 결론인데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 무슨 열매요? 충성이라는 열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종의 비유 나오죠. 충성된 달란트 비유. 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충성된 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나누겠나이다. 그 주인이 이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라. 이렇게 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를 말. 거룩한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거룩함. 너희가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해. 우리의 죄에게 종이 되면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것에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하나님의 종이 돼요. 여기 거룩한 열매를 맺게.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 악과 싸우고 이기는 자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여기 보니까 충성된 종, 거룩한 신부, 여기 또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충성한 종, 말씀에 충성한 종.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줘. 그리면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 신부 종양 아들. 그렇죠? 아까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뭐래요? 신부.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이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 그랬죠. 그렇죠? 아멘. 이를 가리켜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를 가리켜. 이와 같은 열매의 종착지 이를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류관. 멸류관은 오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해서. 응?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했죠. 신부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